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피로 맺은 언약식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이 무엇인지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식이란 어떤 것을 서로 말로 약속하는 때에 치르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할 때는 글자의 뜻과는 달리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보편적으로 언약식이라고 하면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 언약식이다. 성경적으로는 언약식이 무엇일까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징들과 또 희생제사를 뜻하는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흔히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관용어구를 사용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기 보면 카라트 베리트가 있습니다. 우리말 순서대로 말을 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으니까 이렇게 읽는데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우리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됩니다.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죠. 카라트 맺다라는 의미의 카라트는 뜻이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쪼개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것이 왜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될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지 않고 언약식을 거행하시는데요. 그 언약식을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벌려놓습니다. 붙여놓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언약식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식의 순서가 먼저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자, 이제 이 동물을 쪼개서 벌려놓고 마주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혹시 새가 와서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면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중에 어두워졌습니다. 횃불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 당사자가 두 당사자가 차례로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빨간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이 언약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마땅히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언약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까요? 이 말은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내가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나는 이런 이 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언약식을 거행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에게 주신 1차적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해방의 목적은 해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해방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이제 언약식이 시작이 됩니다.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식 순서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시내산 밑에 모였습니다. 신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신랑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식에서 주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식은 진행되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부가 신랑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소유로서 내 아내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그 내용이 더욱더 직설적으로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침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신부에게 낭독을 합니다. 모세가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피를 제단,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제단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제단에 그 피를 먼저 뿌립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광경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기를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았는데요. 이 피를 어디에 먼저 뿌리냐면 제단,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뿌린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먼저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언약의 내용을 들은 신부도 핏뿌림을 받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아멘. 제단에 먼저 뿌리고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찬 피로연을 갖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는데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신부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쪼개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신랑과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피 언약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들을 영원토록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식 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언약식에 온 신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3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신의 산에 오게 하시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 보잘것이 없지만 또 배반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에게 피를 뿌리시며 우리에게 피를 바르시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 내일 변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